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께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엽니다.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주께 의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샘물 성도들을 향해 주의 얼굴빛을 나타내시고 샘물의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샘물의 모든 다음 세대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의 손 안에 보호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자유를 얻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열방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샘물이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었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영광스러울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더 사랑하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 안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복음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기운이 솟아납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소생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율법을 죽음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모세는 율법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율법의 기능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설명한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정반대에 있는 복음의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죽게 한다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복음 안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삼켜버리는 능력이 예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본문에서 내 말, 예수 복음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예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예수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지만 예수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해도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모든 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 영생의 비밀이 예수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복음을 끝까지 믿고 복음을 붙잡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 안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부분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수건을 얼굴에 쓴 것이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투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얼굴에 비친 영광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듬어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분적인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분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종교적인 요구에 매여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스스로 만든 율법 안에 자신을 올가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복음이 아닌 운세나 점과 같은 미신적인 것에 아직도 매여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힘들고 고달플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자유와 기쁨,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복음이 소망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은 현재 저와 여러분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울 당시 거울은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거울로 자신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깨끗하게 온전하게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볼 수는 있지만 깨끗하게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깨끗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온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보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생명과 자유를 얻었고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안에 서 있는 것 같고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항상 무언가에 매여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모든 걸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생명의 영광을 누리지만 마지막 날에는 영생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보다는 이 세상을 우리가 더 닮은 것 같지만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소망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머지않아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복음의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유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복음의 영광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